네, 오늘 힘의 원천과 목적이 바뀌다. 힘의 원천과 목적이 바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디도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바울과의 동역을 했던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나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을 완수하고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1장에서 살펴본 건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일이었고요. 2장 가면 그 교회를 이제 든독히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 늙은 남녀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그대로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네가 알려줘야 된다는 걸 말씀하죠. 그리고 디도 자신도 사람들을 정확하게 책망하고 너도 사람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마무리를 2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 왔는데 여전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1, 2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까지 쭉 가면서는요 2장부터 쭉 해왔던 말씀이 있잖아요. 너네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 2절 보면 어떻게 보면 2장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큰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통치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은 정부가 악을 행하고 모든 나쁜 짓을 일삼는데 그 나쁜 일에 동참해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반 은총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치안을 이제 유지한다든지 어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게 하면 다투지 말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걸 비방하는 게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경찰만 나타나도 막 별로 안 좋아해요.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역할들을 할 때 그것들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를 안 한다든지 교통법규를 지킨다든지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껐떡하면 이렇게 트집 잡고 흠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봤던 것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한다. 여러분 밑에를 보시죠. 2절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말이죠. 너네 살다 보면 관용하지 못할 때,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함보다는 자기 성질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나도 모르게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어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지 않고 있고 네 마음 관리 못하면 악한 것이 뿜어져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너희의 모습이다. 항상 기억해라.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 들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성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절대 세상이 이렇게 한다고 휩쓸려서 내 본성이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네는 아니다. 그러면 3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의 전의 모습이 우리가 똑같았다는 거죠. 자, 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이런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던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5절, 우리 유명한 구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하던 그 죄의 일들, 속은 일들, 정욕의 일들, 자, 그거를 일단 중생의 씻음과, 이제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으니가 어찌 죄 가운데 계속 살리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하던 것은 알지 못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내 본성, 죄성 그대로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우리가 대항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죄와의 관계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입에 있고 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자, 이 구원을 받은 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신분에 있어요. 씻음 받았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이겁니다. 이 신분 가운데서 우리 힘의 원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느냐? 어디서 능력을 얻느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본받아야 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지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힘이 나고 말씀드리면 이전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절도 볼까요? 7절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5절에는 중생, 7절에는 치유의 부분까지 다루고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거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 아들됨의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겼느냐, 어떤 목적이 생겼느냐, 영생의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소망이 생겼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소망이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죠. 이 땅에서도 내 아들이 단순히 어떤 부분이 잘 된다, 무엇이 해결된다의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뭘 가장 소망하게 됩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하게 되죠. 그게 가장 큰 소망이죠. 자, 여러분 계속 읽을게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은요 신분의 변화, 중생을 통한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고요. 6절은 우리 힘의 원천이, 이제 거듭난 자의 힘의 원천은 성령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7절은 우리가 칭의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이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소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서로 이기겠다고, 내가 너 이기겠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잘못하면 순간순간 이 세상이 다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서, 물론 이 세상을 포함하죠.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으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힘의 원천이 자아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이며 성령의 역사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입니다. 성령님, 그래도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룩한 목적에 눈뜨게 하시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내가 들어왔고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